계시록 5장 1절로부터 14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묵시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지극히 인상적인 천상 예배의 광경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런 분이심을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점을 여기서 인상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나 그 실행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이걸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둘린 그 두루마리는 세상 역사의 진행과 그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이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통치 경륜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 책을 봉하고 있는 이 7인을 떼어야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이끌어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또 성취가 되는데 만약 그 책을 열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성취될 수가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도 성취될 수가 없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악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열 자가 누군가 하고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땅 아래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 울음 속에 아마 온 우주 전체에 다 울려 퍼질 만큼 크게 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던 24 장로 중에 한 장로분이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해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는 원래 그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에 사자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사자 지파예요. 사자. 그 하나의 그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의 지파별로 그 깃발을 만드는 그 깃발 안에 그 모양들이 있잖아요. 서양에는 각 가문의 문장들이 있으면 사자나 독수리나 뭐 이런 거는 유다 지파는 사자예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이 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이다 다윗의 뿌리가 되신 이분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 다윗 가문에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작정과 실행을 성취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구별을 할 때 이제 BC, Before Christ, 이 주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 주님 이후에라는 뜻이. 그렇게 나눠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시다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손에 들린 하나님의 세상 역사의 경륜을 담은 책을 봉한 그 7인을 떼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 지금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에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에 한 나라가 패하고 뭐 한 나라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도 어떤 위대한 한 정치가나 혁명가나 군인에 의해서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을 따라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거나 미래에 대해서 뭐 불안해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도 하고, 그럼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우리 구주께서 그 일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가 악한 이들이 잡고 있는 거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스리셔서 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그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오늘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통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6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한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뿐이다 소개를 해줘서 사도 요한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5절에서 봤듯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 그랬으니까 왕 중에 백수의 왕 바로 누구예요? 다윗 사자가라도 나타나는가? 혹은 뭐 다른 영화롭고 위대한 어떤 천사가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예수님의 영상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바로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당하신 한 마리 어린 양의 모습,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토살당하신, 여기서 뭐 죽임을 당하는 곱게 평안하게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아주 토살당해서 처참하게 죽은 그런 존재죠. 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목에 칼을 내어서 모든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지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은 여호와의 밤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분의 피를 바르고 태워가지고 집안에서 다 구워서 먹었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은 거죠.
이스라엘 성전의 아침과 저녁마다 늘 한 마리씩 그렇게 올려져 바쳐졌던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연기가 올라갔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죽으셨고, 대속죄일에 피 흘려 죽은 속죄염소에 또 속죄 송아지처럼 그렇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거기서 대해서 구주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자기에게 오시자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날 또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시자 거니시는 것을 보자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참하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의 작정하심을 담은 두루마리 인봉에 떼실 자격을 갖게 된 까닭은 그가 위대하고 막 대단한 어떤 세상을 경천동지할 그런 힘을 과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자기를 내어주고 온전히 작은 그 몸과 영혼으로 모든 백성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그 까닭의 온 우주의 통치자로, 역사의 주권자로 높여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누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까? 누가 가장 대단한 일을 행한 자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그가 행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린 양의 군대에 편입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린 양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나아가서 이제 그 인봉을 떼시는 분이 되셨다. 이 점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어린 양의 군대의 일원이다. 항상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라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우리 구주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가를 보여줘요.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새 노래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을 하지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 네 생물은 이제 천사들 가운데 최상급의 생물인데 천사인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돌리신 일을 찬양을 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을 이어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다. 또 하나 다음에 이제 피조물이 나서요. 피조물이 하늘과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 예수님을 또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물고기들, 짐승들, 초목들, 산과 바다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일어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되 우리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원능을 세대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온 피조물 전체가
우리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행하신 것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이제 내 생물이 다시 한번 아멘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함으로 이와 같이 그 찬양을, 모든 전 존재의 찬양, 우리 주님께 대한 찬양을 아름답게 화답을 하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처럼 모든 천사들, 내 생물들, 혹은 모든 피조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것도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하는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의 천상예배의 묵시적 광경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광경이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 놀라운 영적 예배의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찬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원한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 이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깨달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우리 구주를 알고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장차 천사들과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이와 같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귀한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